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6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세를 함. 하나님 행세를 함.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옛날부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행세를 하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 뜻이 잘난 체하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인종이나 종교나 국가를 가리지 않고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남보다 더 높게 되려고 하고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정신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또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은 교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단에게 앉으려면은,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여기 기억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맛보아야 되겠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첫째 날, 열국의 임한 심판. 열국, 여러 나라, 많은 나라의 임한 심판이에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열국의 심판이 임한다 그거예요. 왜 열국의 심판이 임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까? 이방 나라들은요, 다른 신을 전부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숭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얼마나 성행하는가, 정말로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한국이 복받은 나라고, 외정 36년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신은 바로둑이에요. 예? 마르독. 또 아람 나라는 아다신,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블레셋은 다곤. 이렇게 전부 그 나라 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열국에 임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 열국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다 이방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는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아수르가 이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과 그 암몬을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바벨론은 드디어 멸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도 멸망하지만은 바벨론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열국이 이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과 관련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 메시아가 나오는 거고 9장에서는 인간 아기로 태어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11장에서는 새 왕국을 세울 이새의 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메시아가 세울 왕국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심판의 기별을 통해서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열국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한테는 못 이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끔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 예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하며 공의는 사랑만큼이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지금 다 섞여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바벨론 가운데서 다 나와라 그거예요. 지금 나오라고 외치는데 누가 외칠 것이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여러분들이 다 외쳐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으니까 부지런히 우리들은 외쳐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날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이사야 13장 19절로 20절. 열국의 영광이요. 누가? 바벨론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라. 옛날 양반들 또 왕족들 그 여자들은 다 놀이개를 차고 다녔어요. 그 놀이개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이렇게 갖고 싶어서 막 그래요.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사랑받고 추앙받고 그런 바벨론이었어요. 열국의 영광이고 모든 나라에 그냥 이 바벨론이 영광이었어요. 모든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전부 태움을 받고 순식간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거요. 그 모든 갈대아 사람의 놀이개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바벨론이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놨는데 어떻게 됐냐? 198년에 그 로마 사람 셀티무스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거기를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626년에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을 세웠어요. 신바벨론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전부 귀족들 왕족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강한 그 바벨론이 됐어요. 바벨론 도성은 얼마나 좋은가,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거기를 쳐들어갈 수 없었는데 539년에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데바사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저기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벨사살 왕 때 그랬어요. 벨사살 왕이 정말로 유대 나라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명,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었어요. 저 분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고레스 왕은 정말로 승승장구 오래 갈 것이냐?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침범을 당해서 이제 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는 다 멸망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용맹하고 젊고 했는데 금방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네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죽으면서 그 네 장군이 그랬어요. 카카, 어쩌면 좋겠습니까? 강한 놈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네 왕이 서로 이제 갈랐어요. 갈라서 먹으니까는 됐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은 198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라틴 민족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68년부터 로마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다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3장에는 바벨론의 몰락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화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한 용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러니까는 고레스나 또 뭐 알렉산더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자기가 뭐 전쟁을 잘해서 어찌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들은 막 그렇게 교만하다 보니까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자기가 생각하면 똑똑한 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적용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언의 기별을 얼마나 어리석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언을 가르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또 예언의 신을 가르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옛날 그 노아 할아버지가 앞으로 120년이 되면은 이 세상에 물로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전부 다 정신병자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비도 안 왔어요. 비도 안 와도 얼마나 땅이 옥토고 정말 좋았는가. 밤에 그냥 이슬이 흡족하게 내리면은 농작물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비로 멸망당한다 하니까는 그거 고지나 들을 소리입니까? 그럴 때 다 비웃고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기별을, 예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들 참 그렇게 어리석게 본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잘 해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 페르시아 정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의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압박자들이 돌연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었다. 선지자 왕 552페이지.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지만은 다 멸망당했다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증거가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가지고 잘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 멸망도 그래요. 예루살렘 멸망도 세상 종말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멸망을 잘 배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날, 산왕의 몰락. 산왕의 몰락.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거 산은 이제 몇 산자인데, 높은 왕의 몰락. 높은 왕의 몰락. 예. 그러니까는 스스로 높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만이 다 멸망당한다 그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참 기가 막힙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요, 새벽별이라고도 해요. 이 새벽별은 어떤 별이냐? 금성이에요. 금성에 적용이 되는데, 이 금성이 아주 최대 밝을 때는요, 모든 행성 중에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7배나 더 밝대요. 이 금성이. 그런 시리우스 별, 잘 기억하세요. 그 별보다 7배나 더 밝아요. 예? 그래서 70인역에는 이 계명성을, 금성을 새벽별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벽별. 예. 그러니까는, 새벽별, 금성, 또 계명성,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땅에 푹 박혔어요. 어떻게 그렇겠냐. 이 계명성은 빛나는 자, 찬란한 자를 이렇게 뜻하고 있어요. 이 계명성은요, 천사장으로서 예수님 다음가는 지위에 있었던 사단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바로 밑에예요. 바로 밑에. 그러니까는 사탄이 내가 왜 예수님보다 못해?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으려고, 하나님하고 같으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시조선에 보면은 역적들이 종종 나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꼭 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는 이건 이제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벨론 두로왕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을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 이렇게 지성소에서 덮는 그룹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덮는 그룹. 바로 저기 사탄이 그랬어요. 덮는 그룹아. 덮는 그룹아. 너 덮는 그룹아. 네가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는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 14장하고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까? 이렇게 아주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보다 한 수 위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 멍에는 속아요. 일을 하려면 멍에를 매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들도 배우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한번 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딱 배에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는 그 제자들 발을 다 이렇게 씻기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그 겸손 예식 할 때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잖아요.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좀 배워서 하자 그거예요. 우리도 좀 겸손하자 그거예요. 예수님 겸손한 것 같이. 그러니까는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탄은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예수님은 땅 밑에까지 낮아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잔치 자리에도 갔을 때 먼저 상석에 가서 이렇게 앉지 말고 저 밑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선생님 위로 올라오십시오, 왜 거기 앉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탁 대우받으면은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나를 이렇게 대접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미리 저 상석에 앉았다가 조금 손님 저쪽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다 순종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낮아지셨는데 마귀는 최고로 높아지다가 뚝 떨어져서 땅에 푹
처박혔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예? 그러니까는 온 땅으로 끄는 자라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그 꿰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자, 여기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망하게 할 죄, 그는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대권, 요새 대권 주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막 자기가 나오려고 지금부터 막 날리고 서로 헐뜯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대권을 마귀가 그렇게 노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누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늘의 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왜 내쫓겠느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니무롯 당시에 창세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니무롯이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서 다 멸망당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는 니무롯이라는 영걸이 이제 났어요. 근데 니무롯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지 않게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닫자 이렇게 하니까는 모두가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모여들어서 벽돌을 찍어서 이제 막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이 바벨이란 거는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의 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들의 문. 응? 바빌리가 신들의 문이에요. 바빌리가. 거기서 이제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탑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에게서 팥죽 것으로 장자권을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이삭에게 딱 받으니까는 에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을 죽이하겠다 하니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는 외삼촌 집으로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빨리 피해서 가거라.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없느니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불어서 이제 촥 가는데 베델에 딱 이랬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을 베고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꿈에 사다리가 촥 하늘까지 딱 닿는 거예요. 하늘까지 딱 닿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요. 야곱아,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네 아비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베델이라 이름 짓고 거기다가 베게 했던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하늘의 문은 이 사다리가 다 하늘까지 이렇게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까지 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하늘문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은 신들의 문이에요. 그러면은 바빌리는 그 신들의 문인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딱 하늘까지 닿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쌓은 것이 바벨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은 신들의 문, 베델은 하나님의 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누시퍼 사단에 대한 조롱과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이 두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14장에는 그 누시퍼와 바벨론 왕들에 대한 그 조롱이 같이 있고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으로 확인되는 용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즉시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사탄으로 확인되는 그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오면 그걸 삼키려고 그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아기 예수를 죽이게 했던 것은 누구냐? 헤로드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봐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2살 아래 애기는 다 죽여라 하고 그냥 다 죽였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빨리 그 애굽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살았잖아요. 이렇게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용은 바로 사탄이다 그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3번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를 물어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헤롯으로 대표되는
사탄과 로마 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용은 바로 사탄도 되고 로마 제국도 된다 그거예요. 사탄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배후 세력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뒤에서 사탄이 다 조종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굳는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보시니까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을 막 이렇게 탁 들고 고개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아주 성실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흠이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거.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우리의 심정이 바로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난다.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째 날 보겠습니다. 시온의 최후의 승리. 시온의 최후의 승리.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날에 우리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니 기뻐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하고 그렇게 반가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은 각 나라에 임할 심판이었다면은 24장은 온 세상에 임할 종말론적인 심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보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3장에서 23장은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은 24장은 앞으로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심판을 받냐?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남은 무리의 특성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